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내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리.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정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됐다 할지라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한 시간표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는데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언약 백성인지 언약 없는지, 이게 이스라엘인지 애굽 백성인지, 이게 이스라엘의 짐승인지 애굽 짐승인지 하나님은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해요. 야,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갠지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도 저기 이스라엘의 개냐 저기 애굽 개냐 하나님 구분하신다니까요. 잘 안 믿어지나 본데 눈빛 보니까 짐승까지도 하나님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사는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고센 땅에 사시는 걸 알고 고센 땅에 하나님 우박을 안 내리시는 분이라니까요. 다른 재앙을 파리의 재앙을 안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파리가 들끓고 개구리가 막 들끓고 하는 그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데는 안 내려요.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 우박을 내려서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언약, 그건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약 붙잡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있는 누구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뭐 하신다고요? 구별하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 아니에요? 나는 언약을 바르고 정확하게 붙잡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조금 전에 식사하고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포럼을 하는데
우리가 성공해 보려고 우리 힘으로 했던 것 나눠봤더니 한 청년 그럽디다. 목사님, 그물에 들어온 거 많았대. 그런데 다 날라갔대.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그래서 또 그물을 기어봤대. 기어봐도 그물을 기어서 또 담아봐도 다 날아가더라고. 오전 메시지 붙잡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요 옛날 금송아지 있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보다 더한 거 있어도 다 날아간다니까요.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봐요, 막 금송아지 어마어마한 거 다 자랑. 그건 자랑할 게, 우리는 자랑할 거 오직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세요. 내가 안 되는 것 자랑하세요. 여러분, 된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붙잡은 건 오직 하나라니까요. 정확한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 재앙 남았어요. 유대인이 아니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12장 이제 그 다음 12장에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 면제되는 거예요. 피 안 바르면 장자가 죽고 심지어는 애굽 사람의 몸종 맷돌질하는 그 종의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요. 그 재앙 앞에 바로는 기브업하는 거예요. 가라고 이제. 그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요거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 야, 멀리 가지 말고 그럼 남자들만 가고 애들은 여기 놔두고 여자들은 여기 놔두고 니네들 가서 제사 드리고 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아니다. 우리 보고 3일길을 가서 가라고 안 한다. 우리만 가면 안 돼. 다 가야 된다. 바로가 그거 안 놀리고 끝까지. 꼭 바로나 사단이나 어떻게 수준이 비슷해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하나만 딱 붙잡았다.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의 기준이 6월절 어린 양이 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최고의 기준, 영원한 기준, 지금도 기준이고 영원한 기준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독종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10가지 9번 재앙했어요. 9번 재앙 중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는 무슨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처음 난 건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며 바로가 꼼짝 못하게 하는 것 보세요. 그런데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 앞에 처음 난 것은 죽이겠대요. 그런데 처음 것은 전부 하나님 편에 든 성경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아이를 낳았다. 이건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식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출의 처음 것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 다음 것이 썩지 않고 그 다음 것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11조 하시지만 11조의 1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하나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의 1이라는 개념은 이건 뒤에 9도 1에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첫 열매, 그건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나머지 내가 따먹는 거, 그것도 누구 거다? 그것도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장자, 짐승, 하나님께서 뭐 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백성도,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 봐요. 자, 심지어는 어디까지,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여기 보니까 5절 한번 봐봐요.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어디까지예요?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이 죽음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이 진노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요.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6절에 보니까, 6절 확인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래요. 애굽에 하나님이 온 땅에 이 진노로 말미암아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사람, 3절 한번 봐봐요.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는지 다 준비해 놨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함께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벌써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가 너 애굽에 가기만 하면 네 형이 너를 하나님처럼 볼 거야. 너를 이렇게 위대하게 볼 거래요. 그냥 위대가 아니에요. 아주 위대하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딱 붙잡고 가면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에 당당하게 승리하는 자는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도 여러분 볼 때 참 대단하다, 예수 믿는 자 참 위대하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위대하다, 이렇게 믿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7절 한번 확인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해요. 언약 붙잡은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뭐 하신다고요? 이 구별의 기준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만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지,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별하시겠대요. 그래서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게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구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대로입니다. 반드시 응답돼요. 반드시 성취돼요. 오늘 출애굽의 기적은 언제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거다. 그때 나올 때 너희가 금, 은, 폐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 약속하신 대로 오늘 2절 한번 봐봐요. 이렇게 완벽하십니다.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시작. 은, 폐물을 구하게 하라.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예언대로 성취된 건 맞죠? 여러분 좋아하는 은, 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걸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세요. 정하신 계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언약 각인돼야 돼요. 언약을 각인시켜야 돼. 가나안 땅 가서도 뭘 애굽의 사상 버려버리고 애굽의 더러운 우상 버려버리고 애굽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 이거 꺾어버려야 돼요.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광야길 가는 동안도 뭐가 돼야 돼요? 오직 언약이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뭘 지게 만들어요? 성막을 지게 만들어요. 성막을 지게 만들어서 성막에서 무슨 제사 만들어요? 피제사 드리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아침에 양 한 마리 드리고 저녁에 양 한 마리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피 드리게 만든다니까. 근데 성막 지으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애굽에서 가져온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6월 성막에서 뭐 확인하냐면 생명운동 확인하는 거예요. 생명 확인하는 거예요. 성막 짓는데 애굽 사람들이 와서 지어줘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성막을 짓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지금 금은 모아줬다니까. 성막 지으라고. 성막에서 뭐 하라고? 피제사 드리라고. 성막에서 피제사만 드려요? 성막에서 뭐 해야 돼요? 모여서 회막할 때는 모여서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성막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정상적인 건강한 교인이 맞다면, 성도가 맞다면, 야, 이거 교회 건축, 교회를 세우는 일, 이건 내 책임과 의무가 이게 다 있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돈 벌게 만들고 하나님이 물질 주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예배, 오늘 제가 설교 안 하고 흩어진 제자들 유목사님 어제 했던 메시지 틀어주려고 맘먹고 하다가 제가 딱 2시 10분 전에 메시지 막 적어서 지금 나왔어요. 내가 무슨 속보일 것 같아서. 나 그런 의도는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유 목사님 흩어진 제자를 통해서 그럽디다. 망대? 진짜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망대가 세워지냐. 진짜 가치를 알면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1억 작정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럼 유 목사님 작정 자기는 안 한대요. 근데 한 장로님, 거기 앉아있는 장로님 내가 알거든요. 그분이 배 기름 나르는 그 사업하시는 장로님 10억 작정했나 봐요. 그러니까 10개 망대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한 다음에 본인은 작정하겠다. 그러면서 평생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데 1억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봐라. 그런 사람 1000명만 모이면 1000망대 아니냐. 그 말이요. 진짜 저도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매달 내가 지금 건축원금 드리는 거 저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더 드려야 된다 하는 마음이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안에서 진짜 성막 지을 금은 보화를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었어요? 왜 대답을 안 하는데? 누가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 것 가지고 왜 성막 안 진대요? 여러분 주머니 있는 거 지금 누구 거예요? 아니던데, 여러분 거던데.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오늘 성막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늘 금은 보화를 준 걸 나왔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 잡붙잡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계속, 성막은 전부 금덩어리예요. 금촛대, 향단, 금덩어리라니까요. 금으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그것도 그 은, 금, 보화 정도가 아니에요. 해달의 장막을 만든 거 보면 거기에 수천 마리의 막 색소를 만드는데 희생 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진액을 가지고 색상을 내고 청색, 자색, 홍색실 이것만 봐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진액이 들어있어요. 진액이.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성막에서 피제사 잊어버리고, 이거 잃어버리면 가나안 땅 가면 큰일 나는데요. 이거 붙잡은 자들이 회막에 계속 말씀 줘요. 그 말씀 붙잡고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장막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집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집에 가서도 다른 것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건 말해야지. 오늘 이렇게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않아요. 오직 하나 붙잡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요거 붙잡으면 진노가 넘어갑니다. 면제됩니다. 이때 오는 것이 무슨 응답이에요? 진노가 면한 걸로 끝나요? 이걸 보고 무슨 응답이라고 그래요? 출애굽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의 노예 생활이 완전 청산됩니다. 지긋지긋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서 벗어납니다. 400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완전 청산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출애굽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광야길 가야 되는 광야길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가면서 인도하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무슨 중심으로 가야 돼요? 무슨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가야 돼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해야 돼요. 성막에 진을 딱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름이 뭉게 반응하면, 야 하나님이 또 성막을 옮기라는구나.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다 성막을 쌓고, 그리고 성막이 맨 앞에 짐을 꾸려서 가면 모든 백성들, 수백만의 백성들은 쭉 그걸만 따라가는 거예요. 성막 중심. 구름이 딱 멈췄다.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이거구나. 거기에서 또 성막을 치고 성막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근데 성막 바라보고 원망하네. 만나 메추라기 먹고 원망하네. 구름 기둥 밑에서 원망하네. 얼마나 어리석어요. 제일 큰 예배 드리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말씀 붙잡고 실컷 포럼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신하고,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광야길 책임지는데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더 완벽한 가나안 땅, 가니 안 가니 못 간다 아니라니까요.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가나안 정복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언약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진짜 이게 가나안 정복이 바로 이게 우리에게 237입니다. 요즘 봐요. 초등학생들이 사회 보는데 핵심에 그 사회 보는 초등학생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게 기도 제목이라는데 그 쫓가는 것들. 그런데 앞으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앞으로 이 언약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7족속 31명 임금, 내가 다 왕들 다 몰아낼 거야. 왕벌을 보내 몰아낼 거야. 언약 백성 너희들이 차지하지 않는 것, 너희들이 집을 짓지도 않았는데 그 집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무를 심어놓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거라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보세요. 그러니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맞다면 여러분도 출애굽한 자들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출한 줄 확신해요. 죄와 저주에서 출했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출했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오직 성막 중심으로 예배 제대로 드리고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 그물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가지고 어디에 방향을 맞추자? 237 5천 종족 살리는데 방향 맞추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237 5천 종족에 5인 1조가 나라를 놓고 기도했다 정했다 그러면 여러분 한눈에 저 뒤에다가 딱 붙여놓고 세계지도 딱 갖다 놓고, 여러분요 중직자가 맞다면 빨리 깨우쳐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럼 세계지도 놓고 여러분 나라 우리 5인 1조 팀 우리 팀은 어느 나라 꼭 깃발 꽂아놔요. 그리고 랩런트들 중학생 고등학생 랩런트들 초등부 어리서부터 가슴에 하나 심어주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한번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그냥 메시지 노트만 붙잡고 있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희망 없어요 교회. 자꾸 다이나믹하게 역동감이 넘치는 교회로 만드는데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직자들 세우고 권사 장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권사 장로 세워놨는데 교회는 냉랭하게 끌고 간다. 그게 김한식 목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왔다시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에요. 그 특별한 사람 책임 아니라니까요. 전부 내 책임이지.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야, 교회에 오면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할 일 없으면 화분 이번 주는 여기로 놨다가 다음 주는 저쪽으로 놨다가 화분이라도 옮겨놔라. 교회가 좀 새로워져야지. 지난주 교회가 저렇게 막 페인트가 지금 입고 들어오는데 저렇게 지저분하면 지금 콜타로 그거 페인트 가슴 한 번만 칠하면 되는데 그게 칠하는 게 몇 시간 걸리냐. 자꾸 만들어라. 뭔가 자꾸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이대로 조사원이 이대로만 이렇게 속지 마세요.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사인하면은요 막 생동감이 있어요. 어떤 데는 물이 있고 어떤 데는 물도 없고 바뀐다니까요. 신앙생활은요 냉랭하면 안 돼요. 어떤 데는 어려움 와도 괜찮다. 또 도전도 해보고. 여러분 꼭 뭐 안전한 것만 찾지 마세요. 여러분 237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도전해 보야죠. 5인 1조 팀 그냥 두면 그냥 가요. 여러분 진짜 한번 캠프 도전해 보라니까요. 이번 캠프에 5인 1조 팀들 그래 신방 지금 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진짜 한번 해보자. 한 5인 1조 팀이 한 팀 가지고 안 되면 두 팀이 합해서 우리 한번 캠프 해보자. 자꾸 같이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길을 모색하고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의 방향을 정한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토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케이 하면 됩니다. I'm okay, you are okay. 딱 everybody okay. 오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겠다는데 여러분 지금 상태로 가면 237, 95만 외치다가 립싱크로만 하다 우리 교회는 갈 겁니다.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중직자들 자꾸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달달 볶아야 돼요. 제가 목사가 잘 안 볶으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원래 양의 체질이 그래요. 양은 밥을 먹고 있으면 얘는요, 양은 가만히 앉아서 소화를 시켜요. 그래서 양이 제일 약한 데가 어디냐면 위장이 제일 약해요. 위장병 걸린 양은 변을 보면 변이 양이 건강한 양은요, 양이 환약 같아요. 환약. 양이 똥 싸놓은 그 돈을 이게 집어서 환약처럼 먹고 싶을 정도로 기름이 잘잘 끓어요. 그런데 설사하는 양 보면 물통을 싸요, 얘가. 그리고 오라고 그래도 잘 안 와요, 이 양은. 그리고 언제 하냐면 양이 늙은 양 한 마리를 끌고 가면 양이 절절절절 이렇게 따라와요. 그런데 이게 징검다리를 이제 건너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발도 똑같아요. 맨 앞에 늙은 양이 오른발을 내면 오른발을 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돌에서 깽깽 하면 거기서 두 번째 오른발 떼내고 깽깽깽깽 그 숫자 세면 이제 양 숫자 맞는 거예요. 그런데 깽 안 하고 간다. 그럼 병들었어요. 딱 안아서 항문 딱 보면 항문이 지저분해요. 건강한 애들은 항문이요 깨끗해요. 얘가 질질만. 그러니까 교회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병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건강한 양은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저희 집에 양을 한 80마리 키워봐서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양으로 일으켰는지. 근데 양은 달달 볶아야 위장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성도들을 달달 볶아서 막 기도시키고 막 전도시키고 막 모이게 만들어야 병 안 걸린다니까요. 두 번째 양은 털을 팍팍 깎아야 돼요. 이거 너무 깎으면 얘가 죽겠지. 안 돼요. 팍 깎아야 새로운 털이 나요. 양은 젖을 짜는데 젖을 대강 짜면 양 젖퉁이에 유방암 걸려요. 몽울이 생겨요. 양의 젖은 쫙쫙 짜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쭉쭉 짜야만이 여러분 몽울이 안 생길 줄 확신합니다. 털은 어떻게 하라고요? 털은 따라하세요. 털은 박박 깎고 양은 달달 볶고 젖은 쭉쭉 짜자. 이게 양의 특성이 그게 똑같아요, 성도들하고. 오늘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면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젖이 막 풍성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거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오늘 메시지 여러분 진짜 이거 내가 딱 붙잡으면 뭐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봐요. 그냥 막연하게 4차 산업혁명이 온 땅을 지배하고 흑암이 덮고 있다. 이미 여러분 이미 사단이 완전 장악해 버렸어요. 지금 어디까지 파고 들어온 줄 아세요?
잘못된 3단체의 막강한 힘은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만 지금 조용히 무너지도록, 그리스도만 무너지도록, 언약만 말하지 못하도록 지금 법제화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선포 못하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는 생명거리야 돼요. 정확한 언약 안에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았다, 오직 이것밖에 없다 라고 붙잡은 순간부터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부터 체험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데, 영어로 이걸 트리니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말씀을 담고 산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뭐가 염려스러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나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빛으로 어둠이 아무리 짙어다 할지라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내 안에 지금 생명이 꿈틀거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내 안에 이미 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가는 여러분 현실, 현장, 여러분을 넘어뜨릴 자가 어디 있어요? 마귀는 왔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요거 제대로 다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로 집중해 보세요. 영안이 열린다니까. 영안이 열려서 앞으로 이 시대가 보여요. 3시대가 보입니다. 내 자신도 3시대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지구상도, 이 시대도 지금 온통 흑암 저주가 완전히 장악해서 영적 대혼란의 시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마저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총체적 이기주의 속에서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남하고 나하고 사이에 나밖에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없어요. 내 중심이에요. 그럼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되겠어요? 100% 완전 사단에게 이미 다, 지금도 빼앗겼지만 완전 장악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요놈이요, 에베소서 2장 2절처럼 이놈이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우주가 누구 손에 있는지, 사단의 손에 완전 장악되는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 안에서 오늘도 내게 필요한 것은 5가지 힘을 얻으셔야 돼요. 기도로 힘을 얻으세요. 최고 중요한 힘, 영력을 얻는 게 최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안에서 지력을, 그 안에서 체력을, 그 안에서 경제력을, 그 안에서 사람이 붙여지는 인력을 붙여달라고. 여러분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요 100%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안에서 나의 망대를 한번 확인해 봐요. 기도로 한번 확인해 봐요. 제가 어디 진주까지 갔다 오면서, 아니 진주라니 창원 갔다 오면서 창원에서 쭉 운전하고 오면서
다른 거 안 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것 붙잡고 움직이는 이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세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 확인되고 체험된다면 나도 고민할 필요 없고, 가정도 고민할 필요 없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고민할 필요 없고, 앞으로 미래 가야 할 길 고민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이나 내게 언약 안에서 비전이, 비전 안에서 드림이, 드림 안에서 이미지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확한 프랙티스, 나의 CVDIP가 망대가 돼야 돼요. 제가 네팔에 있는 다니엘인데 화요일날 요즘 성경 공부하는데 월요일날 문자가 왔길래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로 한 20분 동안 제가 이걸 설명해 줬어요. 진짜 우리가 붙잡을 건 커버넌트 언약밖에 없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품고 있다는 건 신앙생활 최고승이다. 그 비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의 미션으로 바뀌어진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시대가 보일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네팔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청사진을 그려라. 그거 붙잡고 집중해봐라. 하나님이 프랙티스, 실현할 것이다. 아니, 어렵게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얘가 좀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는 화요일날 성경 공부 딱 시작하려고 이제 인사하고 뭐 하는데 저한테 CVDIP 그러면서 지가 전날 얘기한 걸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통역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갖고 네가 어떻게 그 CVDIP를 하냐. 그래 그냥 제가 설명해 줬는데 얘가 대번에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토요일이 걔네들은 예배예요. 토요일 예배인데 토요일 오후 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5시. 그래서 토요일 오후 5시는 교인들한테 네팔어로 제가 이렇게 설교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장비가 열악하니까 이 프로젝터하고 뭐 와이파이 살 수 있는 돈 이렇게 해가지고 달러로 한 1,770불, 1,800불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 계산해 보니까 한 24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같이 힘을 합쳐주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네팔에 금년 11월 말에 한 주간 잠깐 시간 내서 지금 갔다 올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네팔 이 친구가 지금 비자를 신청해 놨어요. 한국에 오려고. 내가 한국에 천천히 와라 그랬더니 아니 계속 기도하더니 얘가 그 조기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 한국 와가지고 뭐 하겠다냐. 한국에서 네팔 아이들 우리 교회 다 모으겠대요. 우리 교회 모아가지고 여기서 훈련시켜가지고 네팔에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네팔 선교하는 신학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지도 못해. 얘가 지금 생각하면서 만들어내는 작품을 보면서 얘가 언약 하나 들어가니까 얘 비전이 달라졌어요. 꿈이 달라졌다니까요. 훈련 10년 20년 받은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제대로 언약 붙잡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프랙티스 실현하고 응답되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요거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평생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어떻게 하면 이방인 살릴까? 어떻게 하면 렘넌트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기도하면서 치유가 되어서 서밋의 자리에 237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까? 개인에게도 세 뜰이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교회 이 뜰이 있어야 돼요. 이방인들의 뜰이.
교회, 기도의 뜰이. 기도 없이 어떻게 치유돼요? 교회, 진짜 렘넌트의 뜰이. 이걸 놓고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축복과 응답의 시간표가 올 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절대 언약의 사람 맞지요? 언약의 사람 맞지요? 언약의 사람은 이것만 절대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세요. 내가 진짜 언약의 사람이라면 인정할 건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아,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거구나.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구나. 가나안 광야길 인도하시는구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 계획을 붙잡고 지금 간다니까요. 100% 언약의 사람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의 사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언약의 사람 맞지요? 맞지요? 하나만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그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는 여러분이 힘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하네요? 100%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 여정은 하나님의 손이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발걸음 결론 내릴게요.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 내세요. 생명운동의 결론 내요. 우리 교회는 생명운동 안 하려면 교회 문 닫으면 딱 맞아요. 우리 교회는 생명운동 해야 할 교회 맞지요? 맞지요? 그럼 진짜 우리 교회가 생명운동하는 교회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건 헌신자들로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생명운동에 생명 건 헌신자로 결단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의 망대를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망대를 망하게 만들겠어요? 진짜 생명운동의 생명건 헌신자들인데 결과는 어마어마해요. 앞으로 생명걸 후대가 세워지는 날이 오는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게 렘넌트 운동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데 정확한 언약 안에서 이런 후대 살리는 운동을 하고 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고 이걸 후대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여러분 봤잖아요.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 안 해주니까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오직 언약이 각인되어 평생 7가지 망대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